이제 예수님의 비유 9번째 시간, 또 우리 탕자의 비유로는 4번째 시간인 탕자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3명의 탕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obvious한 못난 아들, 나쁜 아들, 패역한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아버지 집에 많은 피해를 줬지만 정말 어떻게 마음을 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체험한 후에는 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품꾼 하나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아들이 이제 그 잔치에 들어가 끝이 나는 아주 해피엔딩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또한 조금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폐는 있으나 탕부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말 그대로 무슨 허랑방탕한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물 쓰듯이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2번, 200번, 2000번, 2만 번의 사랑을 보여주신 정말 말 그대로 prodigal God, 우리 하나님, 탕부 하나님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집 안에 있는 누가 봐도 착한 아들이고 누가 봐도 장남다운 장남이고 집안을 실질적으로 도왔으며 아버지의 곁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어쩌면은 이 집안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장남, 하지만 그는 정말 말 그대로 회복되기 쉽지 않은 집 안의 탕자입니다. 오늘 이 집 안의 탕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제가 첫날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만 그렇게 많이 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둘째 아들,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 얘기만 아주 많이 들었는데 이 장남 이야기는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우리 초창기 대한민국 교회는 전부 다 탕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들도요 다 탕자였다가 돌아온 분들입니다. 우리 1세 이제 우리 정말 말 그대로 초기 목사님들 보면은 이력들이 화려하십니다. 전부 다 탕자, 한 탕자 안 한 분들이 없어요. 한 탕자 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심지어는 막 깡패 출신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별별 거친 분들이 다 있지만 그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탕자들이었습니다.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중요한 부서에 계신 분들도요 다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때 탕자였으나 돌아와 만난 분들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뭐 탕자됐다 돌아온 스토리, 심지어는 제 고등학교 때 시골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 정말 의외의 분들이 옵니다. 동네에 노는 형들이 갈 데 없고 이러니까 시골에 그냥 자, 수련회 가면 재밌다 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바깥에서 담배 피고 있다가도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이 정말 탕자가 그 다음 주부터 꾸역꾸역 교회를 나오면 우리 모두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저 형한테 또 맞는 거 아니야? 하는데 변했어요. 옛날 모습은 그게 아닌데, 불과 한 달 전 모습이 그게 아닌데 정말 탕자가 변한 그 모습이 교회 곳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힘에 의지하여서 변화된 모습이 한 명만 있어도요 그 교회 공동체가 들썩들썩 하는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정말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목사님들부터 새신자까지 들썩들썩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요즘은 목사님들도 전부 다 목사님들의 자제 혹은 잘 믿는 뭐 장로님, 집사님 자제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탕자였던 적이 없어요.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이제 막 대를 이어서 2대 3대 재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는 탕자들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교회로 다시 돌아온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정말 어렸을 때에 어떤 분이 술 먹고 지나가다가, 그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술 먹고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쓰러졌는데, 우리 그때 강도사님이셨어요. 강도사님이 너무 추우니까 일단 교회 안에 집어넣어 놓자고 집어놨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새벽에 그 예수님 믿은 사람도 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각 교회마다 탕자들이 넘치고 넘쳤는데, 그러니까 맨날 탕자 설교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되면서 야, 저거 내 얘기다, 야, 정말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역사가 생기고 한 세기가 지나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돌아온 탕자들은 없고
이미 돌아온 탕자들이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매일매일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같은 것 읽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다행인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채 화석같이 굳어가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이 큰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탕자 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가 진단. 제가 오늘 세 가지 탕자의 이 현상을 제가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만약 세 가지가 다다 그러면 당장 가서 벽돌 하나를 들고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된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말 그대로 큰형 장자예요. 한 번도 집은 나가지 않았으나 이미 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난 이 큰형입니다. 만약에 내가 두 개다 그러면 이거 이제 심각한 단계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 개다, 감사하게 한 개다 그러면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50대쯤 되면 병원에 가면 당신 이거 당뇨병 이제 시작됩니다. 이 콜레스테롤 이제 이거 고치지 않으면 다음부터 약 먹어야 됩니다. 딱 그 단계인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세 명의 세 단계에서 단 하나도 없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집안의 탕자의 세 가지 모습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분노하고 있는 이 큰 아들 탕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탕자 아들, 장남 탕자, 집 안의 탕자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아버지가 잔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잔치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 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바깥에 나오셔서 탕자 아들에게, 이 큰아들에게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권하고 있는데, 권위의 상징이고 정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아버지가 야 이제 들어가자라고 하는데도 그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 첫째 탕자는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보면은 이 장남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장남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잔치가 벌어지면요 맨발로 나왔다고 해요. 맨발로 아버지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장남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것저것 자기는 밥도 못 먹어요. 장남들은 밥 못 먹습니다. 그 밥 먹는 사람들은 다 차남, 삼남, 사남, 오남들이지 장남들은 밥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신 손님들 한 명 한 명 챙기면서 그 사람 지금 밥 먹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게 없는지 맨발로 돌아다니는 게 장남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장남은 지금 마치 품꾼이 하고 있는 일, 바깥에서 밭일 하는 거는 품꾼이 해야 될 일인데 그 품꾼이 하는 일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기뻐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막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계신데 그 앞에서 그는 정반대의 이모션,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에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영하 300에는 크세르로 나오죠. 나는 관대하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루는 기분이 좋아갖고 잔치를 베풉니다. 페르시아 제국 대제국의 왕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나서 자기 부인이었던 그 황후를 이제 부릅니다. 그 황후 이제 와스디 황후를 불렀는데 그 황후가 그 잔치에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마 뭐 컨디션이 안 좋았든지 나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당장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얻은 게 그게 이제 에스더 아닙니까? 여러분, 이만큼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그 동네 전체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인데 첫 번째 장남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놀랍게도 집 밖으로 도망갔던 둘째 아들 탕자는 회개하고
지금 집 안에서 파티 가운데, 지금 잔치 가운데 있는데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던 그 첫째 탕자는 놀랍게도 지금 집 밖에, 잔치 밖에, 아버지 밖에 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난 모습, 왜 화가 이렇게 났을까요? 놀랍게도 누가복음 1장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장남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이 두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가 놀라웠습니다. 율법과 말씀의 거리가 제일 먼 사람, 율법하고 말씀하고는 한 번도 같이 자라본 적도 없고 율법과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은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에 능했고 한 번도 그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놀랍게도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는 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이 사람 예수는 왜 죄인을 영접하고, 결국 이제 화가 난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는 그 말의 뉘앙스 다음에 있는 숨어진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저 죄인들하고 예수는 같이 있느냐? 왜 저 초대받지 않는 저 불신자들과 같이 있느냐? 왜 나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상징되어지는 성전에 항상 같이 있었던 내가 아닌 초대받지 않은 저 죄인들과 함께하는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그들은 지금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슬퍼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막 예수님 옆에 막 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다들 박수를 치면서 야, 나도 돌아가면 받아주시는구나. 나도 이제 주님 앞에 다갈 자격이 되는구나. 나도 이제 언젠가는 가면 하나님이 그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하면서 품꾼의 하나로 생각했는데 너도 내 아들이다, 너도 내 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며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정작 첫 번째 아들은 그 잔치 바깥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나 있는 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그저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의 기쁨이 좋아서 감사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나 있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섭섭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화가 나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화가 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화가 나 있는 내 모습을 본다면 어쩌면 첫 번째 아들의 모습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굳어진, 정말 말 그대로 양심의 화인 맞은, 어쩌면은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오늘 냉혹하게 내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29절 말씀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음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도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 권리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 아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이 집 나갈 때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내 분깃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권리를 처분하고 나간 게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차마 그 말은 못했지만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이 권리를 달라라고 처분만 못했다 뿐이지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버지를 100번도 더 죽인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던 이유는 나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왜 이 권리를 나에게 주지 않느냐? 왜 권리만큼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 왜 이 권리만큼 나에게 베네핏을 허락하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이 그것에 꽉 차여 있는 순간 지금 이 맏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권리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예전에 프랑스에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이라고 하는 참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말 그대로 마약 혐의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제 경찰에 잡혔는데, 그게 68세대라고 그러죠. 프랑스의 68세대, 68년대 막 그때 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날 때 있었던 그 세대들이기 때문에 마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경찰에 잡혔는데 자기를 변호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내 몸을 내 거기 때문에 내가 파괴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이 프랑스와즈 사강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제 소설가도 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그걸 가지고 또 제목으로 유명한 소설을 쓰기도 했는데요, 참 멋있는 말 같지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내 몸은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거기 때문에 나는 내 거를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권위를, 이 정도의 소유를, 이 정도의 권리는, 이 정도의 그 베네핏은 내가 획득해야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 이게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여기에 우리 한국말 성경은 나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아주 그냥 극존칭으로 해놨지만, 사실상 여러분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사실상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은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내가 slaving, 즉 노예처럼 너를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말은 진짜 멋있게 번역해놨지만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하면은 나는 당신을 노예가 돼서, 당신의 노예가 돼서 나는 섬겼답니다. I never disobey your order. 내가 당신의 명령에 한 번도 내가 노예로서 불순종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난 당신의 노예로 다시 삼아 주십시오 했을 때 아버지 마음 더 아팠습니다. 오늘 이 장남은 지금 집을 떠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아버지와 선십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은 집 나가지 않은 이 아들이야말로 품꾼의 하나로서 자신을, 또 아버지를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가 오도 내린 거 다 했으니까 나에게도 권한을 달라. 그러면서 만약에 안 주면 나는 내가 이 빨간 띠 두르고 내가 이 정말 파업을 해서라도 얻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니까 이제는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는 계약서 한 장에 의지하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계약서를 씁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계약서를 쓰는 관계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것인데, 오늘 이 장남은 단 한 번도 집은 떠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주시는 그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분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자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권리는 결국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예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들은 지금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파기한 채 지금 화를 내면서 잔치 벌어지고 있는 바깥에서,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바깥에서는
일을 가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지금 그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면 세 번째 당연한 한 가지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판단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판단과 심판이 정확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지금 큰아들은요 굉장히 과장하고 떠벌리는 것을 봅니다. 왜 과장하고 떠벌리느냐? 저 한 구절에요 두 가지 과장과 떠벌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말 그대로 나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산 건 맞아요. 그렇지만 창녀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번도 누가복음 15장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제가 창녀들과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어떤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당신 작은 아들이 지금 창녀랑 놀아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처음으로 창녀라는 단어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느냐? 자기 동생을 가장 아껴줘야 되고 장남다운, 정말 말 그대로 그를 품어야 되는 그 장남의 입에서 창녀들과 함께 당신 아들이 다 놀아난 거 보지 못합니까? 라고 사건을 확대시킵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름답게 번역해놨지만 사실상 뭐냐면 아버지의 전 재산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작은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은 9분의 2예요. 9분의 2. 둘째 아들이 가져나갈 수 있는 재산의 최한도치 9분의 2.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는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한 30% 가지고 나갔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30%를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이 큰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재산 전체를 가지고 나가 다 삼켜버렸다라고 과장하며 확대하고 부풀리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설사 사실이었다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큰아들이, 형이 그래도 그래도 장자된 자가, 그래도 먼저 믿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설사 그게 맞다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내 권리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인데 하면서부터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 역사를 보면요, 미국의 모든 인종차별은 여러분 절대로 무슨 대학가, 리버럴한 유니버시티나 무슨 리버럴한 소사이어티 세팅에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미국의 인종차별은 다 가장 복음적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다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판단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단이 최고야, 우리 교단이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이런 많은 일을 했다. 선교사는 보냈지만, 아프리카에 선교사는 보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순에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도요, 결국에는 1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과했습니다. 사과하는 데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자존심까지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도 사과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당사자들 다 죽고요, 당사자들 다음 세대가 사과하고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결국 아버지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상 영어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아버지란 단어가 다 삭제돼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은 그나마 이게, 우리는 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영어 성경만 보세요. 다 유예요. 유. 너의 살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재산,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삿대질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삿대질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살림, 당신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왜 당신은 지금 나한테 새끼 염소 한 마리 주지 않느냐라고 삿대질하고 있는
장남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버지를 상실합니다. 예전에 여기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한 센텐스를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장남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그놈의 착한 행실 때문이다. 그놈의 착한 행실 때문에, 자기가 그 조그만 착한 일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했던 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맨하탄 한복판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교회 올 줄 몰랐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전부 다 작은 아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겁니다. 다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저 남부 이런데 아주 그냥 좋은 바이블 벨트에서 잘 자란 친구들이 10명을 대학에 보내면, 그 당시 10명을 대학에 보내면 8명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방학해가지고 집에 가니까 큰아들들이 막 전부 다 이런, 교회 큰아들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교회마다 큰아들들이 득실득실해요. 분노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큰아들들이 교회마다 득실득실하니까 이 작은 아들들, 이제 막 자유를 봤던 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시는 교회 안 돌아간다 하면서 다 교회를 떠나고 운이 좋아서 맨하탄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어떤 새로운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는 큰아들 없다 하니까 글로 몰려가면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몰려오는, 얼마나 교회가 많아졌으면 세상 신학교까지 거기 세울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옴짝달싹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않은 큰아들은 정작 그 잔치의 가장 상석에 있어, 가장 그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큰아들은 정작 그 자기 앞에 집을 떠나서 그 바깥 모두 동네 사람들, 진짜 동네에 있는 개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 잔치에 정작 큰아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민교회는 정말 큰아들들이 너무너무 교회마다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큰아들 아닙니다. 교회 한 3년만 다녀도 큰아들 될 수 있어요. 젊다고 여러분 작은아들 무조건 아닙니다. 젊은 큰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형들이 마치 은혜가 상실되어 그곳에는 이제는 분노만 있고, 그곳에는 화난 얼굴로, 그곳에는 예수님을 평가했듯이 해 있는 이 큰아들, 큰형들이 교회 득실득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퀸즈 한인 교회 이런 큰형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받습니다. 나는 지금 혹시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지 않나? 나는 혹시 내 자신의 권리를, 내가 좀 뭐 했다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나? 세 번째,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 가지 중에 만약 세 가지가 다다, 그분은 큰아들이십니다. 집을 떠난 큰아들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큰형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오픈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둘째 아들은 막 춤추면서 아버지와 얼싸안으면서 끝이 났지만 큰형의 이야기는 결론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남 집안의 그 탕자가 구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저기 보면 Hey son 이렇게 나와 있죠. son이 아니에요. 사실상 애기야, 애기로 보시면 children. 아버지가 이제 바깥까지 나왔어요. 큰아들이 다 이러고 나 안 들어가, 나 자퇴 안 해, 에이 파티 저거 안 들어가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헐레벌.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잘못을 했길래 아버지는 계속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 큰아들에게 애기야, 내 아들아, 내 품속에 있었던 아기야,
이거 다 네 거잖아. 나 너와 항상 같이 있었고 이게 다 네 건데 왜 그렇게 들어오질 못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유럽에서 이제 전체 막 미팅을 하는데 유럽 사람들 항상 이게 중간중간에 티타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300명, 500명 되는 선교사님들 이제 티타임을 만들어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 티와 옆에 이제 비스켓들을 이렇게 놔뒀는데 그 90년대 한국 분들이 가니까 그 비스켓 그거 맛있다고, 원래는 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영국 사람들 이렇게 티 탁 팥에다가 이렇게 비스켓 한 개 혹은 두 개 이렇게 넣고 야금야금 먹으면서 이렇게 먹고 끝내는데 한국 분들이 그냥 그 비스켓 맛있다고 막 이만큼씩 나올 때 막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쁜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러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쯤 돼가지고 영국 분 그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진짜 비스켓 좋아하나 보다. 더 드려야겠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한 진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나 그 영국 분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 비스켓 훔쳐간 그 비스켓 그 선교사 하면 뭐 합니까? 뭐 맨날 주여 삼창하고 크게 기도하면 뭐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여기 선교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뭐 하는데 그런 에티켓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막 여기다 막 집어넣고 가는데 그 마음씨 좋게 생긴 그 영국 아저씨 선교사를 후원하는 발렌티어가 와서 씩 웃으면서 한국 사람들 비스켓 진짜 좋아하나 보다. 비스켓 좀 더 줘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의 여유, 그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여유. 오늘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장남들에게, 큰아들들에게, 야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잖아. 이것이 다 네 것인데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옥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이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안에서 비스켓 갖고 싸우지 맙시다. 천국 가면 뭐 필요하면 주면 되는 거예요. 주고 나면 나중에 10년 뒤에 그 비스켓을 여기다 왕창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갔던 그 중에 하나였던 저도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야 내가 진짜 무식하고 그렇게 그냥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짓을 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날은 시차는 다르지만 다른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내 것이 다 네 건데 넌 도대체 뭐가 부족하니?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삐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32절에 또 한 가지 솔루션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던 사람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막 춤을 추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아버지가 제일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출근하면요, 옛날에는 저쪽 문으로 들어갔는데 요즘은 항상 요한관 거쳐서 갑니다. 왜냐하면 요한관에 우리 애기들이 없던 애기들이,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애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애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아 세례도 우리가 못했던 교회입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득실득실 뛰어놀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버지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다 저도 괜히 가서 한번 불 켜보고 에어컨 잘 되나 한번 보고 혹시 뭐 먼지 있나 한번 보고 뭐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혼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번 달아나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반에서 예전부터 이렇게 건의도 하고 새가족반이 가능했었습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환영회를 이제 저희 집에서도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은 한 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여력이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10명 단위로, 그러니까 애들 10명, 어른 10명, 애들 한 뭐 4-5명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제 오는 족족 새가족들을 저희 집으로 다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새가족 13명이 오는데
새가족 섬기는 팀들이 16명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많이 오면 좋은데, 난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뭐 집이야 뭐 어차피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새가족반들이 다 한다니까, 물론 우리 아빠도 좀 하겠지만 그냥 하자 하고 이제 올해부터 계속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사실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솔루션, 첫 번째 뭐예요? 다 이거 네 거야. 두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장남은요, 이 장자는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진정한 형은 사실상 없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면 장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나가갖고 지금 품꾼들이 하는 그 필드에서 일하는 게 지금 장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가 해야 했었을 일은 동생을 찾아 나가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장자였던 그 첫 번째 아들이 동생 찾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비슷한 이 형과 동생의 이야기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들판에 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Where is your brother? 어디에 네 동생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카인이 뭐라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당신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카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주님은 그 카인마저도 사랑하십니다. 육적인 장남, 육적인 장자, 육적인 첫째 아들은 나이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장남은 절대 나이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손해와 희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장남입니다. 장자지만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수고가 없으면 그는 응석바지 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횟수상으로는 장자 교회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뉴욕에서 어느 정도 장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우리끼리 우린 장자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우리 교회는 도대체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정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우리 이 지역에 잃어버린 둘째들을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장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진정한 장남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저 품꾼들만 있습니다. 장남을 가장한 품꾼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마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진정한 장자 한 분을 제시하시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진 장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옆 나라 도망친 동생을 찾아 옆 나라 타국으로 간 형이 아니라 천국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신 진정한 형님이 계십니다. 고생 조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작은 아들, 자기 동생을 사랑한 진정한 형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인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장남들 혹시 계시다면 화를 푸시고 권리를 주님과 같이 내려놓으시고 심판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게 다 우리 겁니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 잔치에 천국에도 잔치, 여기도 잔치, 여기서 비록 부족하지만 함께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장자와 차남이 함께 끌어안고 얼싸안는 교회가 되어서 천국 갔을 때 문화 충격받지 않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15장이 아버지 하나님, 차남에게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지만 장남에게는 오픈엔딩으로 맞춰졌습니다. 우리에게 판단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장남 되시며 진정한 큰 형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